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맑고 화창한 이 봄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탁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든든한 은총과 위로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하는 이날 주님의 위로가 교회마다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므로 사람들이 주의 길로 돌아서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떠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찾도다.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반가운 단비에 수목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땅과 산천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나눔의 손길을 복되게 해 주소서. 능히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해 주소서.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듯이 상처가 아무는 곳마다 새 희망이 싹트고 삶의 용기가 솟아오르게 해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움츠러들었던 저희들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평온 속에 주님께 예배하도록 저희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닥친 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와 많은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저희들의 공동체가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전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주님 안에 저희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려지는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위에 함께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앞날에 닥쳐올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힘과 용기와 능력의 근원으로 저희들 곁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많은 말씀과 놀라운 기사로서 세상에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 이 땅을 혼탁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들이 반복됨이 저희들 눈에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주님, 저희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악의 작용을, 그 죄악의 유혹을 떨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를 건져주시고 저희들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끌어안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빛 속에 자기 삶을 바르게 성찰할 능력을 갖고 때로는 뜻없이 미혹되어 악을 지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 그 악을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며 그렇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 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깨어 경계하며 주님 가르치신 진리 위에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세상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바로 서는 갱신과 개혁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에 품으려는 갈망과 간절함이 늘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허영에 빠져 있지 않고 항상 세상과 거리를 두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따라가며 주님의 생명의 은총을 세상에 증언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려는 저희 삼일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역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예배와 섬김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5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고가 있기까지 기다리고 또 선고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사회적인 긴장감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이렇게 팽팽하게 높아졌다는 걸 여러분들도 모두 다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몸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긴장감을 토로하는 걸 저도 듣긴 했는데요. 몸이 아픈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처럼 그런 적이 없었는데 3주 전에 목에 아주 심하게 담이 와서 내색은 못했지만 목을 돌리지를 못하고 생활을 했는데요. 선고가 있기 전날에는 그 담이 갑자기 왼쪽 허벅지로 내려갔는지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하루를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앓으면서 그 선고를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미세하게 남아있지만 몸이 이제 전과 같이 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분명 저만 하는 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신경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1930년대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고 전운이 감돌 때 그 독일에서 활약했던 선교사님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언하기를 명백한 악의 기운이 독일 전역에 그 공중에 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을 주는 어떤 위협이 대기에 충만했다. 그런 말들을 선교 보고서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던 선교사님들도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폭력성을 느끼면서 마치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부담감을 계속 느끼다가 이제 출국하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걸 신체적인 감각으로 느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고 또 많은 분들의 몸이 아팠던 이유도 저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은 때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카를 융이라는 분이 계신 걸 우리 교우님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 그 사람의 신체에서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낯선 감정을 느낄 때 있고 불쾌함을 느낄 때 있고 또 그와는 다르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호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정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감정 아니라 신체에서도 그런 작용들이 화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일은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 의사가 누군가의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그 의사는 그냥 약을 내어주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신체가 어떻게 생명력 있게 치유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음악가가 한 말씀도 곁들여 봄직하지 않나 합니다. 아르보 페르트라는 에스토니아의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번 들으면은 좀 특이하다라고 여길 만한 미니멀리즘 음악을 많이 작곡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좋아해서 이제 DVD를 좀 구했는데 어느 폐허가 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귀를 기울입니다. 어딘가에 고였던 물방울이 물 웅덩이에 떨어지면서 그 공간에 공명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대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소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어떤 잠깐의 여흥으로만 우리 곁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은 우리를 살리는 음악이 있고 어떤 음악은 우리를 실제로 죽이는 그런 음악도, 그런 소리도 있다라고 그 소리의 의미를 말씀한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음악이 그런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들, 어떤 소음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그의 판단이 흐려지게 하고 폭력성을 띠게 하는 그런 소음, 그런 소리, 그런 음악도 존재합니다. 독재자가 선동하는 말, 그리고 자기를 미화하는 그런 여러 장식들을 내세우고 행진할 때 군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퍼레이드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의식이 왜곡됩니다. 그 독재자를 숭배하게 되고 그가 하는 말에 아무런 반감 없이 자기를 바치는 일들을 감행하곤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주 여러 차원에 존재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내란은 진압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전 국민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렸고, 많은 사람들은 병이 들었고, 그래서 그 병을 앓고 고통을 겪는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 공동체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날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공격의 결과로 병을 앓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났던 과정도 마찬가지이죠.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경호처가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고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사법부와 검찰의 행태, 그런 모든 사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격,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고비들을 넘겨왔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 악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고 우리는 그 악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날 있었던 이야기의 단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가 큰 이야기인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공회에 넘겨주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이야기입니다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공동체에서 떠난 일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고 그 일의 의미를 사탄으로부터 찾는 이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탄은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여기 1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요한복음에 계속 거듭하여 보고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내비쳤던 적개심과 폭력성, 제자들은 실제적인 압박을 느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도 있었지요. 유대인 군중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군중의 이성을 마비시킨, 그래서 그렇게 극도로 폭력적인 군중이 되게 한 원인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 역시도 지금 요한복음이 지목하고 있는 사탄이 아니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진행될 때 무슨 법률적인 판단이 있고 합리적인 토론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근거 없는 두려움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투사하는 일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고 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자. 제사장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 어떤 부정적인 느낌, 미움,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훨씬 크고 파괴적인 어떤 영향력이 실제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사탄을 공상적인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사람들 속에서 작용하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라고 계속 그 사탄을 경험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은 정치적 제도도 이용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어떤 제도, 정치 체계를 사탄은 왜곡시킵니다. 그 체제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질서와 약속들, 규범들을 다 무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사탄은 우리 인간의 제도들 속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권세라는 낱말로 말하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나치 독일의 이야기,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그런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알려준 분은 월터 윙크라는 미국의 신약성서 학자입니다. 그분은 전쟁과 독재가 지금보다 더 극심했던 20세기 중후반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가장 악마적인 세기에서 악마적인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철없고 순진한 태도다. 구조적인 악을 이해하기 위해 권세들의 현실적인 타당성이 이제는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회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도 그 사회의 내적인 영성과 외적인 형태를 동시에 언급하지 않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제도의 내적 영성과 그것이 표현된 외적 형태를 함께 직면할 때에만 전체의 실체가 변화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기풍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로만 온전해지지 않고 이 사회, 문화, 제도 속에 작용하는 악을 주시하고 그 악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같이 수반될 때 온전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를 삼키고 흔드는, 파괴하는 그 악을 맞서는 일이고, 분명 우리의 기도가 이 사회의 안위를 지키는 데 큰 몫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미 짐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유다가 어떤 꼬투리를 잡혔기 때문에, 혹은 그의 속내가 들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유다의 내면적 영성을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괴로움일까요? 한 제자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기 때문일까요? 이건 그저 추측에 불과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느끼신 그 심령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대면하는 데서 오는 어떤 압박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다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똑같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시고 또 그 한 제자가 그 악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고통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요한 일서의 말씀도 그런 시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인들의 영성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틀지우고 있는 그 영성, 그 가나안의 지배적인 영성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거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줍니다.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 살인자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 질적인 종류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의 미움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핍한 형제의 사정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색한 마음 속에 형제의 공경과 위기와 배고픔과 병든 것을 외면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볍게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미움이라든가 인색함 같은 것들, 누군가를 외면하는 그런 마음들은 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영생이 없는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 악한 영성이 순수하게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심령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몸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나서서 서로에게 가인 같은 자가 되자고, 저들을 처단하자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사람들이 그 악에 팔려가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굳게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악한 생각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이 품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길러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만을 의탁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것일랑 모두 소멸시키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헌 기도는 유달상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항과 하나의 중국을 지나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림되던 시에 4월 생명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꼭 살아있다는 것을 그냥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계절에 갈등과 분열의 능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작은 섬김도 크게 보아주시고 언제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 삶의 길을 복되게 해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헌신된 저희들의 삶이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항상 올곧게 서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 사랑을 인하여 구원받고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입술로 손길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섬기는 저희 교우들을 늘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영을 심중에 모시고 차분하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한 형제된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더욱 든든한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이 저희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종려주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고용순 목사님께서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4대 총장으로 취임하시는데요. 오는 금요일 오후 2시 한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에 고시청원자 교육이 있어서 제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도록 돕고 해방하시고 이끄시는 은총이 여기 주님께 머리 숙여 모든 것을 의탁하는 교우들 위에와 세상의 혼돈 속에서 선한 길, 공의의 길을 찾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